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다락방에서 마감된 마지막 유월절,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표시하는 방식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개신교에서는 십자가를 이렇게 단순한 십자형 나무 틀로 이렇게 하죠. 심지어 적지 않은 교회들은 십자가조차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도 자칫 우상화될 수 있다. 이런 교회들이죠. 저희 교회도 이제 전면에 십자가가 없지만 측면에 십자가가 있죠. 아, 저기 십자가가 있었구나. 지금 이런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캐톨릭의 십자가 묘사는 상당히 리얼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까지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 런던 목회할 때, 이 순환주간에 보통 이제 영국, 유럽은 이렇게 휴가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전주간이 이스터 헐리데이라고 해서 휴가 시즌이 있어요. 그때면은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부활절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3박 4일간 이제 날을 잡아가지고 저희 같으면 뭐 웨일즈에도 가고 뭐 스코틀랜드 간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그 일정을 잡아가지고 전교인 수련회를 가지게 되는데 그 해에는 예약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장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약이 늦어다 보니까 모든 데가 이미 다 부킹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도리 없이 이제 카톨릭 쪽에 클릭을 해봤더니 그 카톨릭의 수양관이 한 군데 자리가 빈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런던 그 북쪽 교회에 있는 그 카톨릭 수양관이었었는데 한 300년 된 건물 같아요. 이제 거기 가서 여장을 풀고 그다음에 이제 첫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려고 제 방에서 집회장으로 내려가는데 그 고색 창연한 그 건물에 삐걱거리는 이제 나무 계단을 밟으면서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그냥 팡 하고 그냥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그 코너 전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이 있는데 그냥 나무 십자가 틀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화보에도 보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형상 자체, 뭐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고 그냥 피가 흐르고 얼굴 표정도 아주 고통에 일그러진 듯한 그런 그 십자가 형상이 딱 벽에 거의 사람 사이즈로 이렇게 돼서 걸어놨는데 그 어둑한 그 계단에 이제 조명이 한 2개 정도가 양쪽에서 비추고 있는데 그 모습이 딱 전면에 들어오는데요. 그냥 팡 하면서 내 영혼이 한 대 얻어 터지는 것 같은 그 순환의 무게. 팡 하고 그래서 멈칫하면서 한 3분 정도, 2, 3분 정도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정지된 형상이었잖아요. 나중에 아주 그 예수님의 그 진한 고통을 실감나게 영상으로 소개해 준 영화가 바로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 위해서 그런 순환을 겪으셨는데 이제 오늘서부터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헤아리는 주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원하고 원하셨던 일이 있다는 거죠.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이게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강조체, 이 반복적인 강조체는 뭔가 중요한 뜻을 담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날 제자들과
그 6월절 만찬을 가지기를 그토록 소원하셨을까? 특히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 직전에 있었던 그 순환 주간, 이제 그때가 목요일이죠. 그때 6월절 만찬을 드셨는데 순환 주간에 있었던 그 6월절 만찬, 이게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그 6월절 절기의 어린 양이 예수님 당신을 상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그 6월절이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6월 달에 치르는 절기가 아니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이제 이게 3,4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제 나오려고 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해방을 시켜줄 테니까 나 하라는 대로 따라해라. 그래서 이제 니산월이라고 하는 유대력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3, 4월 합친 그 즈음인데 그 니산월 11서부터 15일까지 그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너희가 이제 준비를 해라. 그때 양을 예비했다가 그 양을 니산월 14일 저녁에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다가 발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양푼에 담은 다음에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그 밤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철철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 그로테스크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됐던 이유는 뭔고 하니 이제 그 밤에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을 텐데 그 죽음의 재앙은 특별히 타겟이 있습니다. 이 처음 난 것, 이게 사람이 됐든지 가축이 됐든지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그런 그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을 때 피를 바른 집은 괜찮을 거다. 자,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처음 난 사람, 처음 난 가축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 사람들, 즉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의 권면을 듣고 그리고 다 이제 문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15일에 그 잡은 양의 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쓴나물을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준비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밤에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장자도 죽게 되거든요. 뭐 가축도 마찬가지고 처음 난 것들은 그냥 다 죽어버리게 되니까 이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으려고 그간 버티다가 이 사건 때문에 그만 이제 놓아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장남이 죽다 보니 그 장남은 이 계승권자를 가지고 있는 대통이잖아요. 근데 장남이 죽는 걸 보니까 내가 여기서 더 버티다간 이제 나도 죽겠구나 하는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제 나가라. 그래서 그때 그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했다는 거잖아요.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출애굽 기념을 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6월절 만찬이죠. 그러니까 6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때의 6월절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건 뭐 예수님에게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6월절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마지막 6월절이었다. 마지막 6월절.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켜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치루었던 그 마지막 6월절은 마지막 6월절이었다. 그 이후로 개신교에서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그럼 개신교는 그럼 어떻게 그 6월절의 전승을 유지했는가? 성찬식이죠. 성찬식. 누가복음 22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때로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유월절 이후로 유대 교인들과는 달리 이 초대 기독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이 순환주간 그리고 부활절로 바꿔버렸고 그리고 성만찬으로 대체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은 주님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줘요.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유월절의 밤에 죽임당한 그 어린 양, 피를 흘린 그 어린 양, 그 피를 흘린 그 어린 양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케 되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애통과 슬픔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게 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은 그 양을 이제 당신을 상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제 유월절 절기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한 절기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유월절 희생당한 어린 양처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로 인해서 그 당시 그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유월절은 예수님에겐 당신의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끝장내시고 이제 새로운 시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은 성찬식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 보통 이제 유월절 절기에 가지는 만찬이 있어요.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마다 출애굽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의식을 이제 치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식을 치르는 과정에 만찬을 먹는 이제 맞자라고 하는 무교병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이제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있게 됐죠. 그때 그 만찬을 가지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만찬은 유월절의 끝이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 당신과 제자들의 어떤 물리적인 만남이 끝이기도 하죠.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야 되셨으니까 그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 맞자라고 하는 그 무교병을 이제 띄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포도주를 또 나누게 됩니다. 20절을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과 포도주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누십니다. 당신의 몸이 찢겨지고 당신의 피가 흘려질 것을 예고하는 예언적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언약.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다. 그럼 새 언약이라고 한다면 옛 언약도 있겠죠. 그럼 어떤 게 옛 언약일까?
옛 언약, 즉 이제 이른바 구약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 바로 이제 모세의 시내산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게 되면 노아의 언약도 들어가고요, 다윗 언약도 들어가요. 근데 그 모든 언약 가운데에서 가장 아주 결정적인 그런 그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즉 이제 율법에 바탕한 언약이었어요.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시작이 된 건데, 시내산에서 이제 주어졌던 모세의 율법, 즉 옛 언약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때 희생제물의 대속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망의 대가를 죄인이 치러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끝장이잖아요. 근데 대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니 희생제물을 대신 가지고 와라. 양이나 염소가 됐던 희생제물을 대신 가지고 와서 네가 지은 죄를 그에게 전가하고, 그 다음에 그 희생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면, 그러면 너의 죄가 사해진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대속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삭슬 탕감받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어요. 근데 이 죄의 삭슬 대신 탕감받을 때 죽임 당해 했던 존재들이 바로 이제 양이나 혹은 뭐 염소 혹은 암소, 동물들이었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었습니다. 물론 유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뿌릴 때마다 자기가 받을 고통, 자기가 겪어야 될 죄의 저주, 이것을 탕감받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동물의 피로 세운 언약이었지만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익이 있었지만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또 희생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죽여서 피를 뿌려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마다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번 제사는 어제 지었던 죄에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달에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 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또 다른 제물이 필요하고 또 다른 제사가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유익이 있었지만 불완전했습니다. 이런 그 옛 언약에 바탕한 그 구약 시대를 예수님께서 이제 마감하시면서 새로운 시대, 즉 신약의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여는데, 그 새로운 언약의 시대의 특징은 뭔고 하니 동물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바탕한 대속의 은총의 시대를 열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얻게 되는 이런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드리신. 이제 이 성만 이때 그 다락방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바로 이제 요 며칠 뒤에 일어날 그와 같은 상황이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그런 새로운 시대를 아주 명백하게 예고를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혹은 매년 희생제물을 끌고 피를 뿌려야 했어요. 근데 당신의 몸, 당신의 피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한 번에 끝내신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한 번에 끝내신 분. 한 번에 끝내신 분.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새 시대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왔던 유월절 제사는 이제 마감이 됩니다. 유월절 절기의 정신은 계속 상징적으로 흐른다 할지라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종교적 그리고 구약적 의식은 끝장나는 거죠. 이제 성찬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성찬식이잖아요. 그 성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을 누리는 시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매년 유월절 그 절기를 치르게 되는데 유월절 때가 되면 이렇게 모여요. 모여가지고 이제 그 가족끼리 친지끼리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그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 단계가 있는데 이제 3번에 걸쳐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잔은 그것은 메시아를 향한 대망을 담고 있는 그런 잔이. 이제 3번에 걸쳐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과정에서 그 마자라고 하는 무교병이에요. 발효하지 않은 그런 일종의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떡과 같은 이제 그런 그 빵을 이제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쓴 나물을 먹어요. 그리고 파슬리를 소금물에 이제 찍어 먹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월절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뒤로 쓸면서 이제 기댄 상태에서 특히 이제 인도자는 큰 베개를 등 뒤에다 대고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묻는다는 거지요. 일부러 아이들로 하여금 묻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밤에 우리는 이 마자, 무교병을 먹는 거죠? 왜 이 밤에 우리는 쓴나물을 먹나요? 왜 이 밤에 우리는 파슬리를 소금에 찍어 먹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뒤로 비스듬히 기대서 이렇게 식사를 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전통이 됐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그 이제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맞자를 먹는 이유는 우리가 급히 그때 그 첫 유월절 때 그 출애굽이 있었던 그날에 급히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누룩 있는 빵을 발효되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룩 없는 무교병 맞자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왜 우리가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 먹나? 소금물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왜 우리는 쓴 나물을 먹을까? 그 종살이하면서 받았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근데 왜 이제 이렇게 막판에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유와 해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편해졌다는 거예요. 유월절 이전에는 종살이 했었는데 그 유월절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 해방을 얻어서 편해졌기 때문에 이제 여유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출애굽에 대한 기억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예누라고 하는 타이틀의 그 노래를 합창을 합니다. 그 다예누라고 하는 그 노래의 그 가사 내용은 그거예요.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충족한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를 같이 이제 합창하면서 그 유월절 예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동물의 피로 얻은 자유와 해방조차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내 감사하게 만들고 노래하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유월절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유대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유월절 의식은요 대단히 오래된 의식이죠. 그러니까 모세 때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3,400년 전에 시작된 그 절기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이게 대단한 거지. 우리는 지금 당장 고려시대 때에 치렀던 의식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전 삼국시대에 했던 의식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건 삼국시대도 아니고 그 이전에 3,400년 전에 시작된 절기를 계속 그네들은 이것을 진행하면서
그 출애굽의 은혜를 일깨우고 이 동물의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의 결과에, 그 동물의 피로 세운 그 언약에 대한 결과도 이렇게 흥겹게 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을 받고 자유해방을 얻은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는가.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마지막 네 번째 잔, 네 개의 포도주 잔이 있는데 세 개의 포도주를 먼저 마시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은 그 엘리야에게 주는 잔이라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왜냐하면 엘리야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존재였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도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메시아를 대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네 번째 잔을 마실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를 더 대망할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가시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뒤로 이렇게 편히 기대서 먹을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자유와 해방의 은총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나를 자유하게 하려고, 이 정죄우를 자유하게 하려고, 이 정죄우를 해방시켜 주려고, 이 정죄우를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근데 적어도 이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대속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정죄우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 때문에 그 순환을 겪으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은혜로 강력하고도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그 모세를 통해서 피를 뿌렸던 그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 어린 양은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미지는 수준차가 있죠. 백성, 자녀. 왕의 백성과 왕의 자녀죠. 이게 다르죠.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왕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특권인데, 이 백성의 개념보다도 더 친밀한 그런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대속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게 고심하거나 헤맬 필요가 없어요. 간혹 우리가 이제 어떤 영상이나 이제 이런 글을 보다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 그리고 막 당황하고 막 당혹해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좀 이제 그 시니컬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지? 이런 표현.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요,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이상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 같은 걸 겪으면서 온 세계가 이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냥 피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 또 이런 사태에 준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을 겪으면서 이제 종종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 또 어떤 그 현실적인 고통, 이런 것에 둘러싸여 있을 때 기독교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과연 이 기독교 신앙은 이런 고난이나 환난을 극복하는 데 내가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거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피 흘리신, 나 때문에 피 흘리신, 나예요, 나. 내가 이기적인 그런 바탕에서 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도 아니고 모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와 모두를 위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이 대속의 은총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총을 내가 붙든다면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패배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자유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없으면 금식하고, 있으면 또 인조이하고, 어떤 경우에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할 수 있는, 그게 어떤 재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생활 현실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나에게 다가와서 나와 연합하신 그분과 함께 어떤 상황도 다뤄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킬 정도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사랑을 쏟아 부은 존귀한 자녀인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평생 나의 걸음을 챙겨주실 정도로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정재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재호는 그렇다는 거죠.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은혜를 붙들면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 담대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이 환경을 돌파하는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생길에서 신앙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쩐 존재인가 이 정체성을 깨달을 때가 출발점이에요. 교회 출석이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를 참석하는 거, 이게 출발점이야.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그 출발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요. 교회 출석이나 예배 참석이 자동적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출발점에 서게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혹은 또 꼭 교회만이 아니고 각자 처소에서 골방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깨달음 가운데 분명히 서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자유자가 되게 만들고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감을 가지게 한 것처럼 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이제 이 죄와 저주에 사탄에게 시달렸던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신경 쓰는 나는 그 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다 가지게 되면 흔들리지 않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코로나 같은 보이지 않는 적들이 흔들 때라도, 혹은 로마 제국의 핍박이나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정권 자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위기도 있고 위기가 주는 압박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뭐 정권이 됐든 아니면 무슨 뭐 바이러스가 됐든 무슨 현실적인 문제가 됐든 그런 압박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압박감조차 느끼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축복은 뭐예요? 바로 회복 탄력성이 발휘된다는 거거든요. 깨달은 진리 때문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는 그 은혜 때문에 바로 회복 탄력성이 발휘가 되면서 평안을 다시 회복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모리스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세속에 물든 정체성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정체성의 내용이 뭔가 하니 훌륭한 외모에 칭찬을 더한 것이 나, 눈에 띄는 행위에 무슨 업적을 더한 것이 나, 이게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영생에 대해서 무지한 세상이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몰입합니다. 그런데 모리스 와그너는 말합니다. 이런 자상은 모래성과도 같다. 든든한 것 같지만 모래성과도 같다. 뭔가 흔들어 버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잖아요. 첨단 과학을 자랑하고 뭐 달 뒷면에 뭐 우주선을 보내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흔들려요. 모리스 와그너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신분의 탑이 어떤 것이든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적대적인 거부라든지 혹은 비판 혹은 그 자기 성찰이나 죄책감, 두려움이나 염려의 중압감 아래서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제 외부의 적으로부터 흔들리는 경우만이 아니고 무슨 돈 문제라든지 무슨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외부에서 나를 흔드는 문제만이 아니고 그런 것과 연관해가지고 내 안에서 나를 흔들어대는 두려움, 염려의 중압감, 죄책감 이런 것의 공격으로부터도 나를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어떨 때? 이 세속적 가치관의 바탕에 있을 때. 어떨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총과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게 된 영적인 신분,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놀랍고도 풍성한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 이것을 내가 붙잡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그가 무엇을 행하느냐 혹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여기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잘 정리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하며 무한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빛의 자녀이며 하늘의 시민이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튼 정재훈은 이런 존재. 정재훈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그냥 온전하고 무한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인생의 의미는 이 세상의 수명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80, 90 내가 몇 살까지 살는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의 수명이 난 끝이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을 영원에 이르는 끝도 없는 영원에 이르는 100만 년, 1000만 년 끝도 없는 그런 영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무한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빛의 자녀이고 하늘의 시민이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매가 대학부
지체였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외모가 조금 사람들 보기에 염려가 좀 됐어요. 키도 좀 작고 혈색도 안 좋았고 어느 누가 봐도 그 결혼 가능성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경제 상태도 안 좋았습니다. 이제 집안이 아버지가 그 술 좋아해가지고 거의 이제 중독 수준에서 일도 안 하고 아니 오빠는 그 아버지 따라가지고 중독자가 돼가지고 가출해서 방황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엄마가 근근히 마치 그냥 하루하루 이제 몸으로 떼어가면서 생활을 바치는 이런 가정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를 늘 한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될까, 제 인생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매가 커가면서 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것도 이제 자기가 열심히 또 알바도 하고 이러면서 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자매들끼리.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존중해요. 심지어는 리더 역할을 해요. 뭐 바이블 리더라든지 이런 리더 역할을 해요. 친구도 많아. 결정적인 건 뭔가 하니 세상에 그 대학부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형제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자매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뭔가.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그 형제하고 결혼을 딱 한 거야. 이게 뭐지? 근데 거기 이제 비결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자매는 비록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족의 환경, 가정 환경들이 그렇게 열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냥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냥 체험적으로 그런 은혜를 탁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든 거예요. 그리고서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그 바탕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 바탕에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눌리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그 자매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그 부정적 정서가 비교의식이었는데 비교의식을 안 가지는 거예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다. 그것도 이제 은혜인 거죠, 사실. 그 바탕에서 긍정 심리를 가지게 되고 뭘 하면 또 자신감 있게 잘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그 자매도 계속 밀린 거야. 자매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데스티니를 구하고 주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형제가 말이죠. 그 형제 친구들이 이제 물은 거죠. 그 형제에게. 아니, 너 따라다니는 많은 괜찮은 자매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자매하고 결혼을 했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걔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안정감이 들어. 편안하다는 거예요. 다른 자매들하고 있으면은 뭐가 좀 어색하고 좀 안 편하고, 그런데 그 자매하고 있으면 그냥 안정감이 들고 편안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덥석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한 커플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나의 직장 생활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간관계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열려진 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 왜냐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 정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은혜로 어려운 현실이지만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참 저 같은 것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눈여겨보셔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뿌려 죽임당하게 하시고 나 같은 것을 그렇게 건지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평생 걸음을 챙겨주시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어떤 때는 업어서 옮겨주시고 어떤 때는 안아서 옮겨주시고 어떤 때는 손잡고 동행해 주시고 이 은혜가 예수님 십자가로 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때문에 제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이 순환주간의 첫날 종료주일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함